네, 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요.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또 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수행을 능숙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수행을 능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그만큼 할 줄 알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할 때 우리가 익숙하다, 능숙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수행자와 수행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수행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일이 아직 능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하면 할수록 이렇게 몸과 마음이 점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많고요. 우리가 능숙하게 할 때는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빠지고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이 일을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알죠.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이 몸과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이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음이 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저 밖으로 향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불교 수행에서의 법이라는 것은 저 바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그것을 이렇게 멈추게 하지 않고요.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아는 걸 하는 거예요. 알도록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할 때도 자선을 할 때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 애쓸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또 고요해지려고 노력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자의 노력은 이렇게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익숙하지 않고 아직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다면은 마음을 보려고 계속 애쓰기보다는 그냥 관심을 몸에다 두고 수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가볍게 알도록 하는 거죠. 신념처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게 뭐 몸이든 마음이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수행자는 내가 애쓰지 않고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이 수행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쉐오민에서는
수행을 항상 편안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항상 하려고 하고 또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마음이 거의 항상 어느 정도 좀 들떠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무엇이든지 다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탐심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번뇌인 줄 잘 모른 채 오랫동안 그 탐심에 계속 휩쓸려서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탐심도 진심도 이만큼 이렇게 커진 거예요. 알지 못할 때 번뇌는 커집니다. 알게 되었을 때 번뇌가 멈추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번뇌가 너무 강하면은 먼저 호흡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하십시오. 근데 그게 꼭 호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대상을 마음에 두고 집중하면서 그 들뜸이 가라앉도록 하는 것이고요. 몸에 관심을 둘 때, 보통은 이제 처음엔 잘 모르니까 우리가 머리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다리 쪽에 집중한다거나 그렇게 뭐 내가 지금 머리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다리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념적 의미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그때 마음이 바로 아는 것,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이잖아요. 몸의 감각. 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아는 거예요.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감각이고 뻣뻣한 느낌, 뭐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 다양한 그런 감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몸을 통해서 실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각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몸에 관심을 두고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에도 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른 작용들, 대상들도 함께 알도록 하는 거죠. 몸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소리도 들리고 보이는 것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또 좋은 사띠, 또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죠. 마음은 특정한 모양이나 어떤 색깔이 따로 없죠. 그게 일어나는 장소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이 관심이 이렇게 가슴 쪽으로 볼 때가 있긴 있어요. 생각을 보면 봐야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머리 쪽으로 관심이 간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고정관념 같은 거지 사실상 마음이 실제로 가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상을 향해서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마음이에요.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느끼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요. 생각하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 또한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중에 어떤 마음이든지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알아차림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좌선을 할 때 몸의 힘을 충분히 빼고 편안하게 알아차림하십시오. 좌선할 때 졸리거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멍해지는 느낌이 들 때는 눈을 뜨고 알아차림하십시오. 지금 느낌이 어떤지, 몸의 감각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계속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티 하면서 마음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체로 수행자들이
자산하다 졸리면 졸린다라는 것을 알 때 순간적으로 힘을 빡 주어주고 푹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데 그게 잠깐은 깨어나는 것 같지만 또 금방 졸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렇게 마음이 스스로 깨어나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좌선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몸의 감각들이 강하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한 자세로 이제 오래 가만히 있는 거니까. 또 뭐 다리나 아니면 어떤 몸의 통증이 너무 강해지면 좌선 중간에 자세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겠죠. 자세를 바꾼다라고 해서 사띠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알아차리면서 다리를 바꾸고 이제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샤오민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집중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자선을 하다가 자세를 바꾼다라고 해서 알아차림이 막 금방 사라지거나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사실상. 근데 하나의 대상, 같은 알아차림이지만, 비파사나지만, 하나의 대상에 좀 집중을 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선을 하다가 중간에 자세를 바꾸면 그 집중도가 확실히 확 떨어지게 돼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꼭 수영 아니라도 일상에서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어떤 하나의 부분에 굉장히 강력하게 막 집중을 하고 있다가 뭔가 다른 쪽에 관심을 두게 되면 원래 그 집중이 쑥 떨어지게 되잖아요. 같은 이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이제 위파사나라도 대상에 좀 집중하는 수행을 하는 데서는 이렇게 자세를 바꾸지 말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하죠. 그죠? 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서 그렇게 집중도가 강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자세를 바꾸면서 그 집중이 깨져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한 자세로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얼마나 사티가 이어지고 있는가이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통증이 너무 강해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도사가 너무 강해지고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자세를 바꿔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자세를 바꿔도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바꾸거나 또 자선을 너무 짧게 하는 건 이게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관찰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는 거예요. 최대한 참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은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때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십시오. 습관처럼 이렇게 마음이 자꾸 호흡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호흡을 알면서 동시에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느낌, 생각, 어떤 것이라도 함께 알아차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볍게 여러 대상들을 관찰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이제 마음이 자꾸 대상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물러나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에만 확 이렇게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그렇게 마음이 여러 대상들에게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는 것은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연기예요.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는 모든 법의 이치인 거죠.
이 이치를 부처님께서 발견하셨죠. 이해하셨죠. 원래부터 세상은, 이 법은 이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이치를 항상 따르고 있었고, 부처님께서 그 이해하신 거죠. 통찰의 지혜로서 꿰뚫어 아시고, 그걸 이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불자는 신에 대한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이해할 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믿음만으로는 사실 깨달을 수는 없거든요. 열반으로 가는 길은 지혜가 이끌어가는 거죠.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마음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견해예요. 이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견해인데, 이 마음을 보지 못하면 견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더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은 알아차릴 때, 마음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아지는 대상도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에도 우리가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도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소리 들을 때에도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상이 무엇이든 또 뭐가 일어나든지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이러한 관념 없이 아는 것이,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좋아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싫어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걸. 그거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마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죠. 다 이해를 못하죠. 그 나라고 믿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나이고 싫어하는 것도 나라고 믿어요. 그게 모하, 이제 어리석음인 거죠. 근데 진실은 대상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상이 이 알아지는 성질이고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마음은 아는 성질이고 이렇게 그 마음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대상도 마음도 내가 아니고 법이죠. 어리석은 마음이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다라고 믿고 내가 본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혜는 어떻습니까? 법이라고 알고 봅니다. 지혜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아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법이라고 이해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고 반드시 이건 이렇게 꼭 되어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냥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해하는 거죠, 지혜는. 그래서 조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따로 없으니까. 집착하지도 않아요. 또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냥 아는 거죠. 어떤 대상이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때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 알아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예요.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마음이나 대상도 이 원인과 결과라는 이 자연적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모든 법의 이치가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이런 게 왜 일어나지?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도사, 화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뭔가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게 왜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뭐든지 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결과적으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불만족, 화의 마음이 또 바로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현상, 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을 법의 이치에서 보게 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나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법의 성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데 어떤 마음가짐으로써 그 법을 알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게 또 반응이 다 다르게 일어나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른 것은 다 견해가 다르고 마음의 질이 다르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좋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냥 좋은 것이 돼요. 근데 안 좋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게 되면 그건 안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예전에 그걸 항상 대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대상이 좋으니까 내가 좋고 마음이 좋고 대상이 안 좋아서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제 수행을 하면서 달라지는 쪽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대상은 그대로인데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수행자가 이제 자연적 이치로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무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 주는 것을 많이 하십시오. 무아는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고 또 대상입니다. 법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그게 법의 성질이에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장소는 또 따로 없어요. 그냥 일어날 뿐인 거죠. 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법, 실제 하는 작용들을 최대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위파사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들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티가 이어질 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개발이 되고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함께 좋아지는 마음들이 사띠가 있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런 마음들이죠. 그리고 사무량심의 마음이 지혜와 함께 또 개발이 되는 것이고.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이 각각의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대상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난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일 때 우리는 이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비유를 들었지만 마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창밖을 내다보면 여러 가지 광경이 보이잖아요. 그런 광경들은 막 계속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보이는 대상들을 우리가 그냥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붙잡을 수 없잖아요.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마음의 대상들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창문 밖의 광경이 그냥 흘러가듯이 대상도 마음도 그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하면서 그 대상들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이런 번뇌를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자세하게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처음부터 그게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다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음이 지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상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들리는 줄 아는 것이 사티. 즉,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이 대상이고요. 느끼는 줄 알고 생각하는 줄 다시 아는 것. 그게 사티예요. 번뇌가 있을 때도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그냥 대상입니다. 지금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을, 이 사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각각의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개발되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각자가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을 계속 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이해했다라고 해서요. 거기서 멈추면 이해한 것이 또 사라지게 되죠. 계속 수행을 할 때, 계속 실천을 할 때, 아는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이해한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100개, 1000개를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그 아는 하나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불자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조금 알지만, 조금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셔미 수행자들은 수행에 대해서 왜 많이 듣습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아는 것을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이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수행을 했을 때, 수행에 적용을 했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기반으로 해서 수혜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되는 거죠.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강한 집중이 아니고요. 바르게 알아차린다면 오히려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떨어집니다. 마음은 아는 성질이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이 분명히 다르지만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질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상과 마음 사이에 항상 어떤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대상도 마음도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원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수행자가 대상과 마음을 완전하게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사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알아차림이 따라한 아는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바른 생각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듯이 이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 주는 것, 그것 또한 바른 생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하면 이게 이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뭔가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향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자꾸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또 관념이 아니라 빠라마타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행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이 아니고요. 바르게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알아차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습관이 좋은 마음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수행하다 보면, 특히 자성하다 보면 생각에 빠져가지고 알아차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 빠졌다라는 것을 문득 아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다시 또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또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사티가 없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생각을 관찰할 때 예전에는 생각을 안다라고 할 때 뭔가 어떤 이미지라든지 생각 속의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생각이 전부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이 관념적인 부분에만 지금 치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건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 우리는 보고 생각 속에서 소리도 듣고 생각 속에서 느끼죠. 생각 속에서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생각 속에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있고 생각 속에서 또 뭐예요? 맛도 알고. 그죠? 생각 속에서 냄새도 맡고 생각 속에서 화도 내고 생각 속에서 뭐 집착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요. 근데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을 때는
마치 그게 전부 다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냄새도 진짜인 것 같고, 맛도 진짜인 것 같고, 생각도 진짜인 것 같고, 화도 진짜인 것 같고. 근데 어때요? 다 관념인 것이에요.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가. 보는 작용이 아니잖아요. 소리 듣는 작용이 아니잖아요. 느끼는 작용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생각하는 작용이에요.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의 실제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에요. 그 알아차림이죠. 또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인데, 생각의 내용은 그냥 마음이 만드는 건데,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즐겁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그런 기억을 할 때는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좋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면 화가 나는 거죠.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반응들 또한 또 뭐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과 그 뒤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을 같이 볼 때, 이 생각이 어떤 마음을 토대로 해서, 어떤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화의 생각인지, 탐심의 생각인지, 아니면 번뇌 없이 지혜로서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알 때, 무엇인가를 인식을 할 때, 마음은 항상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합니다. 뭔가를 아는 순간에, 마음은 항상 그것을, 이건 뭐다라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관념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명칭을 붙이고,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념입니다. 지금 무엇을 인식을 하든지, 마음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이걸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라는 관념이 항상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랑 관념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많이 사용을 하지만 스스로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걸 대상으로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아, 마음이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차린다면, 이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대상이 나라고 믿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의식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려고 노력을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마음이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르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마음이 그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는 이 생각의 내용에 집중을 하고 그 내용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죠. 근데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는
그런 이런 생각들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거예요. 내용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에 힘이 좋을 때는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일부러 막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근데 마음의 질이 별로 안 좋을 때, 엔사팀이 약할 때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죠. 계속 반복되는 생각은 주로 번뇌가 일으키는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음의 힘이 막 좋아지고 나면 일부러 그 생각을 다시 하려고 해도 마음이 그걸 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걸 계속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가 그걸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죠.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며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힘이에요. 이제 이게 겉으로 이렇게 쉽게 드러나고 말과 행동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거친 그런 번뇌의 생각들이 멈추었을 때에도 저 밑에 그 기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세한 생각들은 여전히 있어요. 다만 모르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를.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잠들었을 때도 생각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줄을 모르는 거죠.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행위들도 사실 미세한 수준의 이런 생각들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미세한 마음들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아주 미세해졌을 때. 어떤 수행자는 지금 생각조차 사라지고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만 아주 집중하면은 그 대상이 점점 미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 사라진 건 아닌데 이 마음 쪽에 너무 힘을 많이 줘서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띠,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예전에 일어났던 대상에 대한 생각과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도 달라지게 되고. 이미 예전부터 아주 익숙한 대상인데 일어나는 마음이 다른 거죠. 마음의 반응이. 그 마음의 질이 그만큼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러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역할을 해요. 견고하게 있던 그 대상에 대한 여러 고정관념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느낌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모아 어리석음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혜는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선업이 일어나는 것이나 선법이 일어나는 것이나 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이 선법이 좋은 마음이 더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익숙한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좀 강해요. 바른 노력을 우리가 멈춰버리면, 노력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바로 불선법의 흐름으로 가기가 쉬워요. 선법이 없을 때
불선법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그리고 바르게 계속 지속한다면, 마음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이 마음은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의 성질 자체가 다르진 않습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알아차림을 바르게 계속 지속한다면 이 전체적인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 이게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건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진 것은 또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달라질 수 있는 게 마음인데, 그 변화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 무상이죠. 무상공무아예요.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추는가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라고 하는 것이 미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건 과거에서 본다면 이 현재의 마음이 결과예요. 현재 관점에서 보면 또 결과라고,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또 미래인 것이고, 그죠? 근데 이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것 또한. 왜냐하면 지금 어떤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가, 어떤 조건을 짓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화를 잘 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를 지금 마음의 상태의 조건에서 화를 잘 내지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마음의 성질인 거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 조건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가 현재 깨어있지 않다면, 마음의 질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은, 현재 전혀 깨어있지 않다면,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사실, 마음은 결국 이미 익숙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게 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 작용하게 되고, 우린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근데 적어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조건이 이미 바뀌고 있고, 그리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은 뭐든 이미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굉장히 유연한 마음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지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바뀌는 것, 항상 변하는 것이라는 걸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바뀌고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일어나는 대로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지혜예요. 모든 법이 다 변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마음도 역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수행도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 있는데 그래도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티가 있지만 지혜가 아직 부족한 거죠. 알아차림이 능숙해졌을 때 이 지혜가 개발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지혜 중심의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사티 중심에서 이제 지혜 중심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티 처음에는 알아차림만 얘기해요. 알아차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 그 다음에 지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지혜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이 지혜가 수행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수행자들은 일반적으로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인 의도적으로 육문을 제어하려고 해요. 그래서 번뇌를 덜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크게 효과가 없어요. 나쁜 마음이 안 일어나도록 뉴스 보지 않고 탐심이 안 일어나도록 탐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음악을 절대 듣지 않고 이렇게 한들 번뇌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틈으로든 번뇌는 스며들어요.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느껴지고 있어요. 생각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 제어한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한.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고 계속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느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vipassana 수행하고 미얀마를 처음 갔을 때에는 제가 노력을 했죠. 어떻게든지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엄청 조심을 했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수행센터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사실. 물론 그 안에서 번뇌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게 센터 바깥으로 나오고 한국에 돌아오면 이게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는 것이에요. 미얀마에 있을 때도 센터가 아니고 밖에 시내만 좀 나갔다 와도 엄청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마음의 질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걸 경험했었어요, 진짜로. 아, 실제로 한 달 수행 열심히 해요. 마음의 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마음 엄청 고요. 여기 시험에 가기 전이에요, 그냥. 다른 데 수행할 때. 마음의 질 엄청 좋아지고 진짜 고요한 상태로 잘 이어지고 있는데 일이 있어서 시내를 나갔다 와요. 한 두어 시간 시내 갔다 오잖아요. 마음의 균형이 완전 다 깨져 있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엄청 실망하고 어떨 때는 약간 회의감도 들었어요. 아, 이게 맞나 하는 생각.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어민에서 수영할 때 어떤 외국인 수행자가 인터뷰하는데 본인은 번뇌가 일어나니까 이게 뉴스를 절대 안 본대요. 뉴스 안 보려고 노력한다고 막 그러니까 사야도께서는 그것보다는 봐야 되면 보고 그 대신 보면서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라고.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육문을 강제적으로 내가 통제를 하면서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 불선법이 안 일어나도록 막 애쓰기보다는 선법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결과적으로도. 그 수행 자체가 이미 뭐예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번뇌가 번뇌가 있지만, 사티가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하루 종일 수행이 있도록 노력하면서 나중에 오늘 수행이 어땠는지 점검하는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그거 이제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사티가 좋았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견해는 어땠는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스스로 반조하는 거죠. 만약에 대화할 때 사티가 잘 안 됐다면, 그때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기억을 해보고, 그때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상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마음의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서 그때 왜 사티가 잘 안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몸과 마음의 그런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점검하다 보면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반조를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또 조사를 하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지혜를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그 이미 지나간 일의 내용을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마음의 작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떠올려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거죠. 탐심과 진심, 이 둘 다 번뇌입니다. 근데 이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굉장히 다르게 체험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좋지 않은 느낌이나 체험, 이 도사에 관련된 것들은 이게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바로 알아요. 번뇌라는 걸 바로 알고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좋은 느낌,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마음이 괴로움이고, 이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수행의 대상으로 바로 보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탐심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할 때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지혜의 일이고요. 싫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이걸 내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걸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면서 해야 됩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일상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계속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일상에서 사티가 잘 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또 하다가 멈출 때는 어떤 마음으로 멈추려고 하는지를 알고요. 뭔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건 또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이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생기는 거죠. 수행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을 하되, 열심히 하되 최대한 탐심이 없도록 하는 거. 뭔가 이게 딜레마 같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이랑 탐심 없는 것이랑 이게 같이 가능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처음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심히, 수행은 항상 열심히 노력은 하되 탐심으로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적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적절함을 알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때 지혜가 있어야 되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대상이 많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사실 무엇이 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인지를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
그 괴로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좌선할 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좋아하거나 또는 싫어하는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좋아하는 마음은 곧 집착이 될 거예요. 그죠? 또 화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와 집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이나 어떤 소리, 아니면 어떤 거친 느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에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마음이 사실 힘든 겁니다. 번뇌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번뇌는 점점 커집니다. 소리 들을 때마다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고 뭔가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를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고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행자들은 번뇌를 알아차릴 때 그 번뇌와 함께 있는 지혜도 알아야 돼요. 한쪽의 마음은 번뇌지만 다른 한쪽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나면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100% 거기 번뇌만 있는 경우보다는 이 어느 정도의 알아차림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그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번뇌를 번뇌라고 아는 지혜가 있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번뇌는 번뇌 일을 합니다. 사티는 사티 일을 하고요.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막 힘들고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번뇌의 마음은 자주 시끄럽고 또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 지켜보는 마음, 지혜와 함께 지켜보는 마음은 고요하고 그 번뇌 쪽에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중요해요. 일종의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 타는 거죠. 그래서 번뇌의 에너지와 지혜의 에너지 중에 더 큰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시소라고 하는 거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져요. 만약에 번뇌 쪽으로 기울어져도요. 알아차림은 꼭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 없이 번뇌만 있을 때와 번뇌가 있지만 사티도 함께 있을 때 그 결과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번뇌는 그 어떤 마음이나 대상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지켜보던 대상이고 실제로 더 많이 봐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할 것이 많은 거죠. 여기에는.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번뇌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으면 이미 일어난 번뇌는 점점 더 커지겠지만 사띠가 함께 있다면 번뇌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번뇌가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그런 이해가 있을 때는 비록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번뇌가 일어났던 사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진 않아요.
지혜는 지금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번뇌가 대상이라고 아는 거죠. 그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번뇌하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으면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또 마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수행자가 할 일은 그러한 번뇌를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면서 점점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혜가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을 지으면 그 과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 그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결과는 또 반드시 있는 것이 번뇌의 결과. 불선법의 결과가 따로 있고 선법의 결과가 따로 있겠죠. 근데 그 불선법의 결과는 과연 누가 받는가? 그 업을 지은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보를 받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의 작용과 그 작용의 결과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불선업의 과보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없지만 업과 업의 과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결과예요.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과거로부터의 이런 결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이 관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 믿음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실제를 알아차리고 관념과 실제의 성질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믿음, 즉,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이라고 알 때, 이해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여전히 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다만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정말 나라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수행은 무아를 보려고 애쓰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아로서, 무아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내 몸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자연적 이치고 대상이라는 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이 무아로서 보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무아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이 바로 무아의 관점일 때 법이 수행하는 것이 되죠. 마음을 이해하고 대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법이 수행을 합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는 그 대상이 몸이 되건 마음이 되건 법념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을 할 때 오히려 더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법이 하는 수행은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이해하면서 그 이해가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사실. 마음이 세상을 살고 마음이 세상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 어떤 생각으로서 이 세상을 체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이 생에
어떤 세상에 태어나서, 육계, 색계, 무색계, 뭐 어떤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다음 생에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과 관련돼 있잖아요. 마음의 질문. 오문을 통해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대상들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게 됩니다. 바로바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저기에서, 저 바깥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한테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상의 의미는 마음이 지금 알기 때문에 생깁니다. 육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날 때 마음은 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념적 의미를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 보이고 보는 일, 소리 들리고 듣는 일, 이런 것들이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지만 마음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에 이러한 관점으로서 지금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혜가 없을 때 마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요.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모화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번뇌의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때, 번뇌로서 냄새 맡고 맛을 알 때, 이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은 결국 탐심이 부여하는 그 가치를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탐심을 쫓아가게 되고, 또 화의 마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이 괴롭죠. 힘들죠. 그래서 괴롭고 힘들다고 느끼지만 그 괴로움은 사실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안에서 일어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괴로움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마음의 관심이 밖으로 향할수록 이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힘들 때 힘들어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원인도 역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초만 하는 것이 아니고 4년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념처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배워갑니다.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직 충분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아직 능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수행과 동떨어진 것이는요. 그런 체험들을 할 때도 알아차림이 함께 있다면은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항상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배우게 돼요. 무엇을 체험하는가, 무엇을 체험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싹디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그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질문인 거죠. 무엇을 체험했는가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부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바르게 생각을 할 때 말이 바르게 되고 행동이 바르게 돼요. 팔중도라는 건 뭐예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마디잖아요. 근데 이 팔정도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팔정도의 실천은 사실 법당 안에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실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수행은 내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모든 게 다 좋아지도록 그런 능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고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선법,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계속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결국 스스로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이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각자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좋으면 왜 좋은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안 좋을 때 왜 안 좋은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또 수행의 대상은 항상 있으니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이 사티바타나 수행의 의미는 지혜롭고 진짜 가치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 삶의 가치를 두고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수행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무작정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 수행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수행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이 법을 보호하는 수행자가 됩니다. 또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수행자가 되는 것이고. 대승에서는 이 법을 보호하는 존재를 신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승에서는 각자의 신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정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그런 의미인데 수행자에게는 법이 곧 보호자예요. 법이 곧 신장이 되는 것이고. 아는 것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이익이 별로 없지만 이해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믿게 되면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믿음이 이해해서 일어나는 그 믿음이 수행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이해하면 우린 더 믿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또 아는 만큼 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지금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고 점검하십시오. 법을 이해하고 그것의 이익을 수행과 삶 속에서 다 경험하게 되면 이 수행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줄 것입니다.